자, 두 번째 꼭지까지 하고 쉴게요. 자, 죄의 결과를 봅시다. 여러분, 죄는요, 그 본질 때문에도 끔찍하지만 그 결과 때문에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범죄한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잠 깰 겸 창세기 3장 7절. 자, 졸린 사람일수록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자, 교재로는 30적입니다. 자, 범죄한 즉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이 벗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처럼 부끄러운지 모르면 헤헤헤 살다가 갑자기 이성의 눈을 떠서 엄마 부끄러워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사람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진짜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가장 닮아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천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은 피조물 중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서 그 위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부끄러워하는가? 존재 자체로 영광스럽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존재 자체로 영광스럽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걸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이 막 한 점에 막 1억, 2억에도 팔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붓으로 검은색 이 먹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슉슉슉 좀 나아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순간 이 그림의 값어치는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거기다가 뭘 더할수록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한번 걸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지만,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 비하면 이 다이아몬드는 너무 하찮은 거지. 돌덩어리. 아니, 감히 영광스러운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따위를 달아? 이러면서 아무것도 걸칠 필요가 없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했던 상태가 첫사람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한 즉시 파괴되고 손상되었죠. 물론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지만 심하게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생명이었던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흙이었던 육체적 본질로만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근원적인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없으니까, 원래 내 안에 있었던 나를 당당하게 해주던 영광이 없으니까 나는 부끄러워, 나는 모자란 존재야,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라고 하는 이 수치심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게 되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가리게 되었는가?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의 영광과 가치가 사라진 사람은 다른 무언가로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입증하고 자신의 수치를 숨기려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숨길 수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잎을 찾아다닙니다. 내 존재적인 볼품없음, 아무것도 없는 나는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는 볼품없어.
무가치해, 수치스러워, 열등감이 가득해. 이런 나를 가리기 위해서 또 나의 가치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 무화과 잎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나를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또는 연봉이 무화과 잎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에 취직했느냐가 나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는 연봉이 바로 나의 급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가 무화과 나무잎입니다. 내가 이룩한 어떤 업적과 성취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죠. 아, 부러운데. 자,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통장의 액수가 나를 얼마나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다 자기 자신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다 이 존재 곁에 있는 것들, 학벌, 외모, 직장,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의 급,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을만 하면 터지는 논란이 있는데 갑질 논란이죠. 제가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비슷한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배달 알바를 어떤 이제 아줌마가 모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모욕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네 고등학생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네가 이런 배달 일이나 하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하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배달을 하는 노동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린다, 감사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너는 학벌도 없고 공부도 없고 돈도 못 버니까 이런 일을 하고 나 돈도 많이 벌고 또 재산도 많이 가진 나는 더 뛰어난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내 주변에 무언가가 내 정체성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가졌다고 생각될 때는 막 우월감에 젖어서 나는 뛰어난 존재야. 나는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존재,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열등감에 빠져서 나 쓰레기야.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화과 잎이 언제 시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있을 때에는 우월감에 젖어 살다가도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열등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고 심지어 거기에 자기 존재 가치가 달렸던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숨을 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거든요. 유명하나 무명하나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영광과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고 존귀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릴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작아져 버리며 수치심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에서 자기 영광을 찾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수치가 가려지는 일이 없고 비참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게 된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말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10절 조금 미리 넘겨주세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을 보여주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범죄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고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그분의 낯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연합이 단절된 것이 죽음이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죽음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말미암습니다. 제가 거기 세 가지 죽음을 설명을 해놓았죠. 자, 첫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 죽음.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과 의를 향한 열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육체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의지조차 사라져버렸다면 이것은 육체가 된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입니다. 마치 이것은 줄기에서 꺾인 꽃과 같죠. 줄기에서 꺾인 꽃이 지금은 싱그럽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시들어서 죽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꺾인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단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것이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그분의 공의를 따라 정당하게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 뱀의 죄를 드러내시고 역순으로 뱀과 여자와 남자를 처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법과 기준을 따라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죠. 이제 32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내리시는 그 형벌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린 이 형벌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회수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은 저주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저주란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고 또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복주심과 통치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돕는 배필과 더불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연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먹을 것을 풍성히 얻었고요.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며 보람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중단되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관계가 단절되자 사람은 저주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분의 복주심과 그분의 인도와 통치와 공급을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저주가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보죠. 자, 먼저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신의 고통이 따른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즉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태어나기 어려워졌다는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6절 하반절 한번 한 칸 오른쪽 넘겨보면은 아래쪽으로 색깔이 바뀔 겁니다. 너는 시작하시 읽어볼까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것도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 저주 때문에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바라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이런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6절과 똑같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죄가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또 죄가 우리를 자기 뜻대로 막 이끌어가고 싶어 한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서로 도우며 함께 하도록 창조된 한 몸이었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복주심이 끊어지자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관계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로, 서로를 통제시키려고 하는 관계로, 서로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자,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죠. 남편과 아내.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 자신을 내어주어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라.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생각하며 내어주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용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조차요. 결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 스트림을 듣고 있는 저쪽에서 잠 깨라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사랑할 때는 내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죄성이 강력해질수록 자꾸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막 분노하고요. 또 그거를 막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싸우는 거거든요. 한몸됨의 파괴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장 친밀해야 되는 관계조차 파괴됐다면 다른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연인 사이 말할 것도 없죠. 다들 콩깍지 씌웠을 때는 다 줄 것처럼 사랑하지만 점점 우리 그 콩깍지가 사라질수록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당신 변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줄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다가 어느새 갑자기 옛날처럼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당신에게 헌신할 생각은 없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를 향해 헌신해야 돼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느새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연인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죠. 최근에 제가 중고로 어떤 물품을 샀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참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하든 말든 피해를 보든 말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끔찍해지겠습니까?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는 세상,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벗어날 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의 질서가 깨어진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보람된 노동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했지만 노동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겁니까?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함께 공사했던 저희 교회 공사해 주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노동이 너무 즐겁다. 이 노동을 통해 예배드릴 곳이 생기고 사람들 병원이 생기고, 일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그것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의 노동은요,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기가 어려워졌죠. 또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 줄 알았더니 메뚜기 떼가 다 와서 먹어치웁니다. 평생 이것만 믿고 그것을 쌓아왔는데 그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고 이룬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그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실이 없고 보람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그저
이어갈 뿐이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노동을 통해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무화과잎의 또 다른 버전인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 원래 그것은 나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닌데, 일이 나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광스러운 생명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흙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네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노력해도 우리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삼성 회장이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을지라도 결국에는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성경은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진 이유는요,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슬픕니까? 당장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슬프기도 하죠. 왜 아픕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아프기도 하죠. 왜 괴로웁니까? 여러분이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겪는 슬픔, 아픔, 괴로움의 이 표면적인 원인은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 원인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겪는 슬픔, 아픔, 괴로움, 공허함의 모든 근원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우리가 열등감과 수치심에 허덕이게 된 것, 무화과잎이 없으면 늘 우리 자신이 이 두려움에 떨게 된 것,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을 잃고 단절된 것,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 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평생 상처 줍니다. 죄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보람과 결실이 없습니다. 또 고립당하고요, 소외당하고요, 단절당합니다.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고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에게 종노릇합니다. 한평생 고된 노동을 하다가 죽게 되는 거고요, 죽음으로도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고통을 받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망쳤고 죄가 우리 인생을 고통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에 비해 훨씬 덜 시급해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죄다. 너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진짜 너희의 원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삼습니다. 이 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시 방편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임시 방편들을 했을지라도 다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허와 슬픔과 아픔의 문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해결책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걸림돌이 뭐냐? 우리는 죄가 진짜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는 성경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구원의 선포에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야,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게 어떻게 죄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죄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죠. 더 튼튼하고 질기고 오래가는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심판이 다가와도 막아낼 수 있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꾸 거기에 귀가 가려운 거예요. 복음을 내 인생의 진짜 구원의 답으로 확신 있게 붙잡지 못하고요,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우상을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 우상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겨서 그들이 행하는 농사 기술들, 방법들, 달력들 그거대로 해야만 잘 될 것 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진짜 구원의 길로 붙잡지 않습니다. 복음 말고 수많은 우상들을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죄의 문제가 1순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살 수 있는 거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 인생에 산적해 있는 다른 문제들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무화과잎입니까? 바벨탑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죄가 진짜 우리의 문제인 걸 깨닫고, 죄가 우리의 진짜 원수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시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복과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처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통치와 공급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다면 더 이상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밖의 삶은 결국 수고와 무의미와 고통과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이나 책을 읽을 때 앞 페이지에서 서론을 읽으면 그 내용이 앞으로 전체의 내용을 지배하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을 끌고 가는 핵심 주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몇 주에 걸쳐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살펴본 것입니다.